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면에서 참 가관입니다. 그 어느 때라고 이런 일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여전합니다. 세상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아이들도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서울 지역에 올라가면서 PCR 검사를 하고 올라가고 다녀와서 또 여러분을 만나야 되니까 가서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 또 여러분 앞에 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검사하러 갈 때 아이들이 검사를 받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두려움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피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간호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피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움직이면서 오히려 이 면봉이 찍혀버린 경우들도 있고 기침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참 고통이다.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에 또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녀오면 또 PCR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참 국민들 전체가 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관에 일하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검사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시간이 흐를수록 커가고만 있습니다. 위기의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진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여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몇 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투기로 한순간에 몇백억, 몇천억을 손에 쥔 사람들도 있고 그 틈새에서 자신의 정치적, 법적 권력을 이용해 수백억을 챙겨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한 곳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손을 뻗쳐서 많은 것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평범하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시대에도 재물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묶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돈을 신처럼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금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만 보고 달려가게 되면 돈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돈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사랑도 정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모았던 돈은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모은 재물이 자신을 배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은 재물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물을 부정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내용은 보았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 가족도 내팽개치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약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몹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비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당부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면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온 마음이 쏠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질주의로 흐르는 세상을 향해 바른 지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물이 은행에 있으면 내 마음이 온통 은행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오르내림에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일 것입니다. 재물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온통 주식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받겠는가?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재물이 땅에 있으면 땅만 보면서 살 것입니다. 재물이 부동산에 있으면 부동산만 보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런 생각들 하며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물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항상 이웃을 보며 살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이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재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재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요, 네 혼자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많게 하나님 나에게만 주십시오, 나가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재물 많이 갖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갖고 누리면서 함께 바르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만 많이 갖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하셨기에 같이 갖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얽어매여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되지 않는데 조금씩 노예가 되어가다가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쥐고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마음의 빛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거동하는 데 문제가 없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대로 눈이 나쁘면 캄캄하여 몸의 거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눈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한순간이라도 눈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확 와서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질투, 시기, 탐욕, 이걸 뜻하는 회화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질투, 시기, 탐욕, 이것들이 있을 때 바르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의 영이 빛이 밝을 때는 이치에 따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지 못할 때 우리 생각의 혼돈, 혼란, 이것들로 나를 끌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이 빛이 바르지 못할 때 생각하는 것들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화시켜 가야 합니다. 사람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그 속성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도록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영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 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빛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의 기준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빛이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생각의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빛이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두운 빛을 보시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볼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고 세상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그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를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가 어떤 희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빛이 밝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불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빛을 밝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빛이 바뀌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은총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보시면서 정말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종점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별세하신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이 살아 목회하실 때 수십만의 군중들이 모였고 수십만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고 여의도를 지나가면 그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이죠.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뜨고 나니 작은 영정사진 한 장 앞에 놓여 있고 그분이 묻힌 땅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종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어질 세상이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종점인데 하나님이 계신 종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종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운 사람들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빛이 밝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잇대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와 같은 일들은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 주여, 우리 마음의 빛이 밝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고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